이사야의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회복과 통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시고 이 구원과 회복을 점점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을 확인해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을 씁니다.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방법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고 피조물인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관계, 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은 주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루어 가실 때 주의 백성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되고요 하나님의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결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도 그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기꺼이 반응하는 삶, 그분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지 못하고 자꾸 엇나가고 말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지 못한 그 모습을 지적하시는 모습, 책망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은요 늘 인테그리티가 중요하죠. 무엇입니까? 진실함과 고결함, 하나님 앞에 신실함,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했죠. 마음보다 형식이라는, 그리고 마음보다는 위선이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의 경건이 위조였다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특히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 같지만 사실 긍정의 말씀이 아니라 부정의 말씀입니다. 마치 유다의 백성들은 금식을 잘 행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하여 이것에 대하여 위선이라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실상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그 중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이런 금식을 몰라주십니까?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냐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열심히 금식했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몰라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유혹과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식과 어떤 예배생활, 우리가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납득시키고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함정입니다.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교회당으로 몰려왔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경건이 그 관계에 있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빠져버리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죠. 기도하는 것도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무엇입니까? 나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위로받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선포와 터치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지 않다면 언제라도 빠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핵심을 깊이 가슴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나에게 오는 말씀으로 가져오지 못한다면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될 뿐입니다. 기복신앙의 중심이죠. 나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난 예수 믿고 복받으러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깊은 중심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깊은 기복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적합니다. 심지어 너희들의 금식이나 주일 성수 또는 특별한 기도조차도 다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경건생활, 종교생활은 너의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금식이나 안식일, 모든 계명은요, 자기 만족이 중심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보십시오. 금식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식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금식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시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모든 계명,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경건의 모든 생활은 다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또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본질적인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표지는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 회개는 형식적으로 주님, 제가 어제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주 동안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는 정도의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내 몸에 더러운 것을 목욕하는 정도,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전체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자기 죄를 깊이 인식하고 잘못된 방향을 인식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 종교 행위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형식적 종교 행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깊은 결속,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테그리티를 막는 행위입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관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에 어떤 만족을 느끼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야,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나의 어려움을 아실 거야,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위선의 죄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도를 오히려 듣지 않게 하신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오히려 그런 행위가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기도를 막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중심성을 가진 신앙, 자기 만족의 태도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가끔 기도를 할 때면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깊은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주문처럼 기도한다고 느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해오던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쟁이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올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뭔가 완벽한 기획서를 내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기도, 굉장히 공허하죠. 진실함이 없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안 하고, 기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 한마디도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 5분 했는데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 가정을 이끄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진실함, 그게 중요한 것이죠. 1시간, 2시간, 물론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시간을 때우는 기도는 무의미하죠. 시간을 때우는 예배, 시간을 때우는 어떤 행위들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형식입니다, 그건.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종교적인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교회의 예배와 문화를 보고 경건의 형식들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죠. 그리고 주눅이 듭니다. 아, 나는 예배 순서도 잘 모르고요, 기도하는 법도 찬송가도 잘 몰라요. 그런 모습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종교적인 의식보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종교적 의식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결속되는 것, 하나님과 정말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을 더 원하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죠.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뒤에 형식이 따라오는 것이죠. 금식이든 안식일 준수든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마음에서 나오는가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실까요?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평가의 방법은, 그 수단은 바로 의로운 삶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사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건의 행위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다투고 싸웁니다. 이웃을 돌볼 줄 모르는 것이죠. 교회 예배당에서는 주여 주여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예배당 밖을 나가면 이웃을 돌볼 줄 모릅니다. 1,000원짜리 하나를 아까워하죠. 자비를 베풀 줄 모른다면 그것은 위조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위조된 경건이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죠. 자기를 만족시키는 금식, 그런 경건을 행하지 말고 오히려 이웃을 위한, 타인을 위한 경건을 행하라. 우리의 모든 종교생활, 경건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자기 안에서 머무르게 하고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삶의 열매를 맺는 의로운 삶을 향한 그러한 발버둥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이 없는 금식과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고 오히려 가증스러운 행위일 뿐이라고 지금 지적하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이 전제되는 금식과 경건은 어떨까요?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경건, 원래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경건이었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자기 부인을 위한 경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빛이 우리의 어둠 속에서도 날마다 그 빛을 발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둠조차도 낮과 같이 밝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가 있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지 않고 만족하게 해주시며 물된 동산같이 하게 해주시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은 도리어 가장 큰 자기 만족을 선물로 되돌려 주시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이지 않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했던 경건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라 일컬음을 받고, 자기를 부인했던 하나님 앞에 경건과 모든 삶이 무엇입니까? 결국 너의 가장 큰 만족으로 선물로 갈 것이다. 굉장한 역설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자기 부인의 길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일 것 같지만 그 깊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고 그의 제자들이 그 길을 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오늘 말씀을 매일 반복해서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아는 말씀이고 뻔한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입으로 되뇌이고 묵상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쁜 삶을 살다 보면요, 경건 생활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목사들도요, 성경 잘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오죠. 그리고 또 이따금 죄를 지으면서도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가증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낙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마음의 깊은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비록 실수해도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도 완전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위선이고 가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가 뛰어난 사람이 갖는 산물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경건, 자기 부인의 동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터치하고 만질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방향성을 바꿉니다. 아무도 자기중심적인 인간 본성을 스스로 돌려놓을 수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돌려놓을 수 있지만 그 깊은 중심까지는 돌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 생활은 자기 만족과 위로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목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과 교회 생활에 열심인 사람일수록 이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 원하십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런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 마음에 정말 나를 향한 진심이 있느냐? 너의 중심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 너의 만족 자체에 너의 목적이 혹시 있지는 않니? 너의 마음 안에 나를 향한 신실함과 진실함이 있니? 하나님은 늘 이걸 질문하시죠. 이러한 중심은요, 교회 안에서 개토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웃을 향해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의 의로운 삶으로 드러날 것이다. 나를 향한 진심이 있니? 그것은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정으로, 너희 자녀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너의 직장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경건은요, 내 마음 안에서만
아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요, 뼈를 깎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존심과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것을 동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단순히 금식기도 3일, 일주일 하는 고통의 그 단순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에서의 자발적 불편함, 이것을 매일매일 감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본질의 삶, 자기 부인을 껴안고 사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들으면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진짜 즐거움이 있다고, 진짜 만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의 구원을 함께 이뤄가자. 그런데 너희의 구원은 교회 안에서만, 너희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말고, 종교 행위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네 가까운,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자녀들, 가정, 가족들, 그리고 이웃에게 너의 의로운 삶을,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열매들이 맺히고 맺혀서 각각 온 열방 가운데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다면 집에 가셔서 먼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따뜻한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불편한 관계의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실천이 이러한 삶의 열매의 작은 시작입니다. 경건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낳는다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기 만족을 이끄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삶이 정직하고 고결하며 신실함과 진실한 마음의 중심으로 그 열매를 맺는 삶, 그것으로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